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가사 좀 올리라니까 또 가운데 내가 전달 안 해놨냐?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일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네, 저 이제 또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 손대 없어. 한박수 올려줘. 한박수 올려줘.
읽겠습니다. 네. 네, 우리 주 안에서 주의 영을 부으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이제 진영아 강사님 말씀 전하실 강사님 두고 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영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예배 시간을 두고 우리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과 학업 그리고 사역 가운데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진영아 강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테반 빨리 켜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말하지 못하니라. 네. 사람들의 메시아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같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이냐 아니면 성령행전이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명절 설 연휴 당일이죠. 네, 그리고 내일이 연휴고 그 모레가 대체 금요일이죠. 네. 여러분 잠깐 광고할게요. 우리 다음 주 목금토 뭐죠? 네, 다음 주가 이번 주네요. 이번 주 목금토가 수련회입니다. 와. 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배신자 네. 배신한 거. 여러분 오늘 그리고 누가 생일이래요. 생일 와. 오늘 1학년 홍의진 네, 생일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나가면서 한 대씩 때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원이 생일.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저는 사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올해에도 반드시 계획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다이어트를 계획한 사람들은 반드시 요요 오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거나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꽃길만 걸으라는 말은요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 삶은요 우리 바램대로
꽃길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이게 건물이 커졌다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볼 말씀은요, 그렇게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은요, 베드로나 요한, 여러분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교회는요, 말씀도 가르치지만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기도 하고 행정적인 업무도 봐야 하고, 그래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는 아니었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요, 저 같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분들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아무런 영광도 없이 매일같이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또 정수기의 물을 교체하시거나 쓰레기통을 비워주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도록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절대로 그분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돕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의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진심으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스데반이 큰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와 권능은요, 스데반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권능이 스데반에게 임하자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9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당에서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각 지역에 흩어졌다라고 해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스데반이 논쟁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당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스스로 뜻을 굽히지 않고 음모를 꾸밉니다.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구라를 친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요, 당시 종교 정치 재판 기구였던 산헤드린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은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 기관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때처럼 삽시간의 분위기가 스데반에게 집중됩니다. 이 법정 앞에 선 스데반의 제목은요,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모독죄였어요. 13절을 보면 스데반을 향해 이 거룩한 곳을 거슬렀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공간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성전 되시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요, 교회가 뭐냐면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형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모든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스테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스테반이 그 성전을 헐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고발하는 거야. 그리고 스테반의 모함한 두 번째 제목은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사실 똑같은 혐의를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고 고발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를 지키기보다 그 문자의 본질을 지키신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원리입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율법 문자를 지켰지만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데만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어긴 것은요, 자신들인데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웠고 지금은 스테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스테반이 재판받는 장면은 누구를 떠올리게 해요? 네,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완악한 자들 앞에서 무혐의로 풀려나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뜻을 굽히지 않는 이상. 스테반은 지금 꽃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원웨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합니다. 이때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결국에 스테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장 성경인 사도행전 7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살벌한 재판 한가운데 있는 스테반의 얼굴이 어때요? 네, 못생기지 않고 그 얼굴이 어떻대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합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물리적으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은요, 비참한 결말이에요. 그렇죠? 비참한 결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되어 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테반의 죽음을. 이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스테반을 핍박하던 우리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스테반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스테반의 죽음은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맞아요. 더 이상 꽃길은요 못 걸어요. 그러나 스테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끝내는 나중에 회심한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까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현장에서 그의 죽음에 동조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바울이요, 나중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말합니다. 그 밑에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은요, 항상 자신의 과거 모습, 스데반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마음에 빚진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그 복음이 미친 듯이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고 사도의 행전이라고 쓰고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요,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스데반이 사라지자 그게 개죽음이 아니라 그 바통을 이어받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스토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최초의 선교사 누굴까요? 세 글자인데, 네.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맨 처음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 땅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임신 중이었던 아내 캐롤라인을 풍토병으로 잃습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자식을 잃은 거예요. 임신 중이었는데 그 산모가 죽었으니까. 이때 상처받은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선교를 포기하고 중국의 세관원으로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 불모지였던 조선이란 나라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한 아내와 그 뱃속에 자식을 잃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조선 땅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 마음에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여러 성경책을 가지고 제너럴 셔머노, 여러분 들어봤죠? 그런 배에 탑승합니다. 그러나 그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에 상륙하기도 전에 조선 병졸들은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타기 시작해요. 선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강변으로 헤엄쳐 올라오게 되었고, 이때 대기하고 있던 병졸들은요, 물에 올라오는 선원들을 닥치는 대로 쳐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물에서 올라오면서 참수당하는데 죽기 직전에 자신을 처형하려는 박충건, 여러분 박충건, 얘들아 박충건이라는 병졸한테 성경을 전달해 줍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시체는요, 토막 났고 강변에 불태워졌어요. 그때 그의 나이 26세였어요. 그의 허무한 죽음은요, 눈으로 보기에 실패인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토마스를 참수한 박충건은요, 30년 뒤에 안죽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의 죽음을 목격한 12살 소년 최치량은요, 그 자리에 있던 성경 3권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온 것이 두려워가지고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성경책을 나눠줬습니다. 당시에 종이는 엄청나게 귀해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전달받은 성경을 집에 가져와가지고 집에 벽지로 사용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도배한 그 집은요, 널다리 교회가 되고, 즉 이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는 그 널다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박영식에게 성경을 전달한 12살 소년 최치량도 이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았던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허무한 희생처럼 보였던 그 헌신을 통해 한국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요 당장 그 시절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질지언정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만 그 계획 속에 있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진 사람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꽃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꽃길에는 예수님이 없지만 좁은 길에는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꽃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린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상황만 보지 말고 나중에 시간이 다 흘렀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이 개의 죽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수련회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네, 수련회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수련회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다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예배 시간과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찬양할 때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감정이 허물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구적으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하나님의 함께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케 되어지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한 시간을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기뻐가 되어지고 말씀을 충만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주시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같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 시간을 아버지가 바꿔줄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분만과 기도 제목과 모든 갈증들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힘들과 모든 요리와 우리의 진짜 사랑과 욕심만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들이 저희의 삶을 말미암아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함몰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참여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궁금하고 영상 쓸게요. 내 마음은 악보 찾는 거지. 아카펠라로 가자. 지금 전공생 2명이서 지금 악보 하나 못 외워. 내 말이라도 가자. 바로 들어갈게요. 내 맘에 같이 내 맘에는 참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PS에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어요? 영상 있나요? 네. 와우. 와, 이거는 슬램 같은 거. 나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좋다. 제가입니다. 왼손은 거들 뿐.
아침이를 열심히 먹는 경향입니다. 근데 회장님, 아 이제 오빠지? 이번에 고등부 수원에 가는 거 알아? 알지? 나도 가. 오빠도 스텝이구나. 오빠도 진날로 가는구나. 아니 나 차영팀. 그러니까 악기 나으러 가는 거지. 아니 나 악기팀 인도야. 나 차영 인도하는데? 공부하는 사람, 궁금한 사람.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곡 해? 몰몰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나? 아 예전곡 안 한다면서. 웨이크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은 주의 노래. 이런 곡 할 거야. 말하면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나 차영팀 인도하러 가야 되니까. 가자. 그런 거 아니었어.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이죠. 뜬금없지만 좀 질문 하나를 좀 해보면 공부 여러분 고민 중에 제일 큰 고민이 아마 공부 쪽일 거 아니에요? 성적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다고? 연애. 말고. 연애. 그것도 이제 수련회 가서 얘기할 거긴 한데 어쨌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그 누구냐 그 공부의 신 누구시 이름이? 강성태 알아? 성태는 국회의원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라고 얘기했죠.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지. 근데 저도 이제 제 아들도 그렇지만 보면 학원을 가잖아요 여러분. 학원을 가서 수업 듣고 오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착각이에요. 학원 가는 시간과 공부 시간은 같지 않아요. 공부는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 보면 학원 가는 시간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나는 공부 시간 되게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공부는 혼자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냥 공부만 하면 될까? 잘하려면 열심히? 아니야, 공부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이거 수련회 가서 이거 얘기할 건데 오늘 얘기하면 되니까 EBS인가에서 그 교수들이 연구한 것들을 이제 보여준 적이 있어. 전국에서 1, 2등 하는 애들과 평범한 애들을 비교한 그 연구한 게 있어요. 다 거의 비슷해. 공부 시간이 이런 거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어. 그게 뭔지 아나요? 그거는 수련회 가서 얘기할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어. 그거 하나만 한두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비슷해. 그러니까 IQ를 재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야. 전국 1, 2등하고 평범한 애들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련회 가서 얘기해주고요. 혹시 제가 까먹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공부 잘하는 거 보고. 자,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자, 다음아 선생님 얘기지. 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그냥 믿음도 그냥 바닥이고 개판으로 살길 원해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들 성장하길 원하지. 근데 믿음이 왜 잘 성장을 안 할까? 수련회 가자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왜 그럴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내 신앙의 성장의 시간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마치 학원 가는 시간이 내 공부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예배 시간은 디폴트 값이 기본이야. 여러분들 학교 가듯이. 이걸로 여러분들의 뭐 신앙이 막 급속도로 성장하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게 예배일 뿐이지. 그러면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너무 뻔한데? 기도해야죠. 되게 단순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 공부를 해야지.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지.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분 합니까? 시간이 나올 뻔하다가 말았어. 기도해야 하기는? 말씀을 얼마나 읽어요? 말씀 얼마나 읽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클 수가 없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게 어렵기 때문에 수련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가는 거 뭐 반대 이유 되게 많잖아요. 부모님 반대할 수도 있고, 뭐 학원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귀찮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 성장,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은 뭐예요? 약한 것을 뭐야? 끊으라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것을 강하게 하려면 뭐가 있냐? 고통이 따라와요.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 거예요. 자, 물론 오늘 되게 많이 안 와서 사실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죠? 학생들이 많이. 어쨌든 우리가 수련회 가서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도화선이 돼서 좀 하반기 이렇게 남은 시간들을 좀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저기 출발은 목요일 날 26일 날 목요일 날 몇 시? 9시 누구냐? 10시 반, 10시 반이에요. 10시 반에 여기가 아니라 본당에 알죠? 예배당 식당에 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돼. 10시 반까지 와서 그러면 인원 점검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거리예요. 버스 타고 출발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수련회 자, 찬우야 공부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공부 들어야 돼요. 선생님 수업을 일단 잘 들어야지. 자, 아직 수련회 회비 아직 못 낸 친구들은 그 수련회 저기 고등부 계좌 가정통신문에도 있고 모르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계좌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6일 출발하죠. 한 5일 정도 전날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자가검사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 가정통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자가검사 한번 하시고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거의 혹시 코로나 아직 안 걸린 사람 있나 여기? 안 걸렸어? 한번 대부분 다 걸렸지? 웬만하면 다 걸렸어. 그러니까 한 번 걸린 사람들은 뭐 2차 감염도 있지만 잘 안 걸리긴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 한 번씩 해보시고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공부 잘하는 방법은 수련회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공부 마치고 강사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교헌금, 서민철 선생님 수련회 찬조금, 그리고 선생님 컨페션 후원금 주셨고 서로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대석 선생님, 지민이, 의진이, 설화, 희철쌤, 예슬이, 효우쌤, 근원이, 상규쌤, 주민이, 채린이, 도수민이, 찬우, 가윤이, 시온이, 예주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제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귀한 마음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일생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목요일날 만나.